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말씀 한 대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죠? 오늘 단 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다거든요. 짧은 구절이니까 먼저 읽어보시고 본문으로 같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유다에 대한 야곱이 하는 예언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자체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다가 창세기에 차지하는 그 인물적 가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다는 야곱 집안의 그 형제들과 야곱 사이에 끊어져 있는 연결점을 연결해 줬던 인물이고, 또 잘 알다시피 형제들 사이에 부러져 있던, 특히 요셉과 이 나머지 10명의 형제의 그 부러진 관계를 형성해요. 다시 연결해 줬던 인물이죠. 자기 생명을 바침을 통하여. 물론 유다는 죽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까지도 바칠 요량으로 요셉 앞에서 서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대신 죽겠다라는, 자신이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는 표현을 통하여 그 가정의 모든 화목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 그 사건의 중심에 이 유다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함을 통하여 실제로는 이 유다의 역할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우리 형제들 사이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역할성이 어떨 건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아의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야곱의 마지막 유언 속에서 그 유다의 모습을 축복하는 자세이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오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되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유다가 이 예언을 받을 때 정말 독특한 얘기 하나를 먼저 들으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0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이제 호를 얘기합니다. 왕이 이제 들고 있는 지팡이를 상징하는데요. 똑같은 이제 지팡이 얘기가 또 반복이 되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유다를 통하여 절대적인 통치권이 주어진다. 물론 이제 유다가 나중에 다윗 왕의 시조가 되는 걸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집안인 것을 예언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내용이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실로라는 독특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실제로 이제 실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이 여러 설교를 통하여 실로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오늘날 실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대명사로 사용됐을 뿐인데요. 혹자들은 이것이 지명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서에 보면 실로가 등장하죠. 특히 이제 성막과 연관되는 장소로서 실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지명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자들은 이것이 사람을 지칭한다. 그래서 실로라는 인물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유다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실로를 명쾌하게 답할 수 있죠. 실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나 실로의 뜻을 모릅니다. 실로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한 단어를 유추해냅니다. 실로라는 것은 무엇인가?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샬롬으로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읍지 예루살렘, 샬렘, 평화의 도시. 샬렘이란 뜻은, 이 샬롬이란 뜻은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닌 모든 전쟁이 종식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터전, 그것을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 샬롬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름이기도 하지요. 잘 아시겠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지어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시죠. 이유는 단순했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는 전쟁을 통하여 왕권을 확립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그럴 수는 없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만은 내 나라는 피 흘리는 나라가 아니라 안식과 평화의 나라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너의 자녀 가운데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다윗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아들인 것으로 이해해서 넷째 아들인 솔로몬, 이제 잘 아시죠? 아픔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다윗의 가장 치부로서 드러난 아들을 솔로몬이라 지어줬고요. 실제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시점을 이루는 왕이 되기도 하죠. 솔로몬, 우리가 아는 육신의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 같은 솔로몬은 아니라는 거죠. 이름은 솔로몬이란 단어도 이 샬롬에서 파생된 같은 뜻입니다. 같은 평화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혈족을 통하여 진짜 샬롬이 오게 되는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본문에 실로라고 등장하는 이 인물은 우리 구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설명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예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유다가 받게 되는 예언의 핵심은 두 가지 상징 요소로 그 예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자예요. 오늘 보면 첫 예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8절과 9절을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의 여러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사자, 암사자, 수사자. 그러나 같은 의미입니다. 사자의 용맹함과 그리고 자라남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모습이 오실 실로가 가지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성교의 지체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많이 이해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자의 모습인 거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공의를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공의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는 공의라는 거죠. 오늘 사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원수의 모가지를 움켜쥐고 찢어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조금 잔인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성교의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은 이유는 우리에게 사자가 되어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원수의 목을 찢어버리고 그 한 번 문 목은 절대 놓지 아니함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든 그 모든 것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망, 그것이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캔고 성교의 지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이십니다. 울부짖는 용맹한 사자세요. 어떤 원수에게서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목덜미를 물어 그리고 찢어버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실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함을 보여줄 때 원수는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사망, 죽음, 죄가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는 영생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그 갈구함을 이끌림으로 받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맹함을 보십시오. 그분의 싸우시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자로 다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유다는 보여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넘치는 포도주예요.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유다에게 이런 예언을 또한 줍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지어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게 될 것이다. 여러 상징적 묘사가 등장하지만 핵심은 포도가 너무 풍성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들이 그 포도주에 흠뻑 젖을 수 있고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사자의 모습으로 원수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용맹함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용맹하신 이유는 딱 하나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도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성도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요소를 주는 거죠. 포도주로 우리의 삶을 채워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가장 많이 제공되는 날이 언제인 줄 압니까? 결혼식이에요.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분은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그 축제가 파토나기 전, 포도주가 없어져서 손님들이 다 돌아가야 될 그 시점에 종들을 통해서 넘치는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그들에게 축제를 계속 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이 상징적 요소가 거기서 현실화된 사건이죠. 사랑하는 우리 캔고성교회 지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맹하게 지켜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용맹함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징적 요소의 핵심은 다 이거죠. 너에게는 넘치게 될 것이고 그 포도주가 너희를 적시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포도주로 먹고 마시며 웃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서 와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또한 빚진 자로서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삶의 여정. 저는 공의와 사랑의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임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표현되어야 될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구정이 지나게 되며 정말 2022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정말 주님,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아가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캠코 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이 두 가지의 그리스도의 형상 속에서 풍성하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사랑으로 2022년 사랑 안에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설 명절이기에 제가 영상을 올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2주 후에 다시 한번 이 족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